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절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6절 말씀을 근거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도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도 이제 자신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도 2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14장에 오셔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그 길이 중요합니다. 그 길. 그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길 중에 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한 길.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인데 특별히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길, 생명길을 또 가리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와 함께하는 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길,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 그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보세요.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도마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어떤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는 그러한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데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마가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도마가 틀린 것이죠.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또 맞는 것도 됩니다. 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 깊이
그 의미,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죠. 내비게이션을 보고 여기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얼마큼 가면은 되는구나.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지도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높은 산에서 내가 갈 길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는 거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는 경로를 알면은 그 길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 길을 아는 것이죠? 걸어간 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지도책을 외운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걸어가보지 못했으면 그 가는 길에 얼마나 험난한 것이 있는지, 얼마나 막힌 담이 있는지, 그 길이 오르막이 얼마고 내리막이 얼마고 그 길이 평탄한지 좁은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걸어봐야 아는 거예요. 걸어봤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며칠이 걸리는지,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걸어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느니라 했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다. 그 길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생명길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생명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도 믿어야 될 것과 또 그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지식적으로 듣고는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직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을 설명해줘도 여러 번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실제로 올 때 못 찾아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주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진리를 배웠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도 배웠고 신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구원과 성화에 대한 진리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진리를 알까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길을 걷기를 힘써 봤는가? 그 신앙의 길을 걷기를 내가 힘써 봤는가?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 봤는가? 그리고 그 길을 진짜 걸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지 조금은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길에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아는 거예요. 길이 평탄하네, 내리막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네, 아는 거죠. 그런데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지 아니하여 보고, 우리가 진리라는 것도 단순히 십자가에 대한 그 진리만 해도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평생을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 깊이와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을 해도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그 깊이가 샘솟듯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리라는 것은 그 신비한 영원하고 무한한 그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찬송을 부를 때 회개나 구속에 대한 찬송이 잘 몰랐는데 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보면은 그 찬송의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에는 그렇게 감동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전체적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전체적인 진리에 대한 깊이와 믿음이 더해질 때마다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노는,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그 수준에서 자동차를 아는 것과 직접 자기가 면허를 따서 몰아보는 깊이는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은 도마와 같이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도마의 이 말은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고 온화하게 우리가 그 길과 또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우리가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아직은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또한 진실한 신앙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길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감히 질문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당돌하게 도마는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창피함을 불구하고 무릅쓰고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알고 싶으니까. 알고 싶은 마음은 진실이거든요.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다시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기서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정관사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 오직 한 유일한 길이다, 오직 유일한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핵심 단어는 뭘까요? 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길에 있어요. 지금 계속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진리와 생명을 여기서 말씀하셨지? 그런데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자신을 가르치신 적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유일한 길인지를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곧 유일한 그 길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하여 하나님과 죄로 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 하나님께 가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가려면 목적지와 그 대상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대상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라고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진리의 참된 지식,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 길을 걸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무덤 앞에 길을 내놓으면 죽은 자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산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걷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제적인 걸음을 걷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진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내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 길을 알아요. 길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집까지 오는 길 아시죠?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오라는 말이죠. 초대의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의미는 그 길을 걸어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까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다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초대의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니까 너희랑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서 아버지께로 오라. 나를 만나라.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길을 걸어서 오라는 것이죠. 초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 없이도 직접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지식 가운데 있었고 진리를 밝히 알았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무지, 모름, 헷갈림, 깨닫지 못함 이런 건 없었어요. 도마가 말하는 것처럼 모른다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아담의 지성이 얼마나 완전했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도 어렵잖아요. 강아지 이름 짓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 짓는 이름 지을 때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동물들이 올 때 바로 그 특성과 성품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모든 동물들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담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즉시 알고 순종하는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었죠. 하나님을 항상 알았죠. 하나님을 사랑했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하여 사는 삶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즉시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것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긴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나요?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내 삶을 보호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하나님과 막힌 것 같은, 속이 답답한 것 같은, 영적인 흑암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막힌 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실제적인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말씀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담이 쌓이고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희미해졌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아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알아가는 가운데 있어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66권도 잘 모르고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더욱더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사랑이 어떤지, 그의 선, 의, 거룩, 진실,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면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고생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안식의 길이 어딘지를 잘 모르고 늘 파멸과 고생의 길 가운데 빠져서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더니 그랬잖아요. 길 잃은 방랑자와 같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 방황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눈앞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그의 법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라는 인식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그 사상에 없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과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자가 무서운지를 모르면 사자 앞에 대항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체험할 때 그 두려움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옥의 그 영원한 뜨거운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성도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성경 심연 문제를 얼마나 맞추냐가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다라는 사람의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느니라. 나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참 신입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을 보여주세요. 구름도 끼고 뭔가 하나님의 여기 함께 하시다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놀라운 현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좋은 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고생할 때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이동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추울 때,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여 따뜻하게 해주시고, 불같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한 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신비한 기적과 이적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 선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임재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제자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결국 배반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시고, 한낮 동안 내내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밤에는 주무시지 않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육신의 모든 체력을 다 쓰실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같은 모양이 되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알아야 될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통달하고 언어에 정통하고 역사를 꿰뚫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상식과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갈 길이라면 그렇게 많은 아는 세상적 지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모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진리의 지식들이 확실히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세상 학문도 진리의 지식 안에서 공부할 때에 그 세계가 바로 확장이 되고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진리,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사랑과 두렵고 떨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모든 인간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아담도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는 즉시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숨은 것과 또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먼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 먼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나 없음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생명 없음입니다. 항상 단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 없음이라는 것은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없음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단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와 단절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럼 영적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살아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생명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생명이 없으면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무신 거예요. 죄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길을 뚫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거예요. 화목. 화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길을 여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의 막힌 담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라 그랬습니다. 대상이 누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걸어갈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언제 걸어야 돼요? 언제 걸어야 됩니까? 지금 걸어야 됩니다. 지금 걸어야 돼요. 너희가 이 길을 아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을 때 걸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이제는 온전히 걸어갈 겁니다. 죽을 때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완전한 그런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을 때에 이제는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아버지의 집에 이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이제는 완전한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못 들어가는가?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죠. 그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자기 힘으로 가려고 그러죠.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행위로, 내 힘으로 하늘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 힘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너희가 올라갈 수 없다. 하늘에서 그 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허셨냐면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허시는 거예요. 이 육체가 성전의 휘장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정육면체인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직육면체와 또 성소는 정육면체예요. 사방이 다 동일한 그런 너비와 길이와 고가 같은 정육면체가 성소인데 지성소인데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막고 있었냐면 휘장이라는 그런 커튼 같은 것이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시운자라는 그런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 지성소를 들어가려면은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이 그 지성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백성들도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막힌 그 벽을 확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고 싶잖아요.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항상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우리의 죄에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이 항상 막고 있는데 그 죄의 담, 휘장과 같은 죄의 담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아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뭘 가지고 갔어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 363페이지.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산 길, 새로운 먼 길이에요. 산 길, 생명길, 그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야 돼요. 너무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안 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의와 평강과 생명의 세계, 그 기쁨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아직도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뭘 힘입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자. 22절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못 나아간 줄 알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래서 내가 온전히 갔다. 더 이상 그 길을 더 이상 갈 필요 없이 나는 완전히 안다. 이미 얻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날마다 부족한 줄 알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 길을.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희미하고 거울과 같이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안 가셨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면, 막힌 담 때문에 흑암 속에 방황했다면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담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갈 때의 진리를 더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집니다. 나아갈 때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더 영적으로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 길을 알 때 다른 길은 이제는 시시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 때에 세상 길은 시시한 거예요. 죄악의 길은 이제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의 길, 내 생각의 길,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함을 이룰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는 이 고난과 시험의 길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생명길을 걸어서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라는 거예요. 걸어와라. 나에게로 와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승천하에 계셔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라. 내게로 오라. 나 오라. 그 길을 걸어오라.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라. 넓은 길 걷지 말고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을 걸어서 날마다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해요? 왜 몰라요? 안 걸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걸어봤으니까. 안 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공부해도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을 안 걸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본 그런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으면 그 길을 몰라요. 그 진리의 깊이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묵상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몰라요. 안 걸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그 길이 진짜 생명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기뻐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도 또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